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짓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시되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나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대를 다루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 있는 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즉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다가 큰 재앙을 겪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이 이전에 애굽 왕에게 저지른 똑같은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당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 문제를 지롭게 잘 풀어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를 관대하게 잘 대해준 겁니다. 또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합니다. 그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꾼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기에 처하게 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줘야 살려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마땅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저지른 일로 많이 부끄럽고 민망했을 거예요.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갖가지 이유를 아비멜렉에게 전하긴 했지만 그 역시 마음에 찔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선지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대를 다루셨음이더라. 자 보십시오. 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죠.
선지자로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 가문의 대를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실 성도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나을 건 없습니다. 성도도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연약한지라 잘못된 일을 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성도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변명만 급급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한 것은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면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겪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를 멈춥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꼬여 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상해 보이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어떤 정말 잘해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중에서 누가 더 성숙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줬느냐 한다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누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교회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건전한 비판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항상 힘써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말건 결국 하나님은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축복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셨던 아비멜렉의 집안의 대를 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아비멜렉의 가문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 가문에 자식을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비멜렉 가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생육과 번성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기도해야 할 소명이 주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정말 교회와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이상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신앙도 아름답게 자라고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성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를 복 있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야말로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이웃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동암교회 그리고 동암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마비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불면증으로, 또 만성관염과 허리협착증으로, 포도막염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친 성도도 있고 방광염과 신장 이상이 있어서 또 콩팥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고 주님,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마음이 힘들고 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평강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역사 속에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업을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출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혼 앞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학업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로 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또 전도특공대 등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친교하며 또 선교의 계기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롬 사인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간에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한수방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오니 주님 올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께서 궁여겨 주시어 하루속히 그 땅에 복음이 다시 한번 증거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끝에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할 때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